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는 잠언서만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일 장 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서를 가지고 천년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죠. 잠언서 11월 달에 우리 잠언서를 보면서 천년의 응답,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응답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성경 시편에도 있고 잠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한다. 그게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지식의 근본이란 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은 알파벳이란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이 복음 오직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복음 오직, 복음 24시, 복음 일심,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복음 오직, 복음 24시, 복음 일심, 복음 전심이 딱 되면은 뭐가 되겠죠? 근본 치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죠? 복음 오직. 복음 24시. 내가 누구를 경외한다. 그럴 때 오직 저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오직 복음. 늘 저 사람 24시.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의 근본 치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은 복음 그리스도라면은 지혜는 뭐냐면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지혜가 나와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의 방법.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다른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죠. 전쟁. 무슨 전쟁이냐면은 각인 전쟁. 복음으로 각인되느냐, 다른 것, 좋은 것으로 각인되느냐, 그 싸움이요 지금요. 복음으로 각인을 시키느냐, 좋은 것으로 각인시키느냐, 그 싸움입니다. 각인 전쟁. 주로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아빠한테 몇 가지 안 들을걸요. 공부 그거 하고 교회 가라 그거 하고. 그게 뭐 별다른 거 없죠. 씻어라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제 거의 공부해라 아니면은 교회 가라. 그리고 좀 이제 뭐 일어나 이런 거 이제 그만 자지 뭐 이런 거죠. 거기가 다 이제. 근데 여러분 공부는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을 다하고 달란트를 찾아내면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달란트만 찾으면 된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건 틀린 거고요. 그건 틀린 거고 최선을 다하고 안 된다. 달란트 찾아내면 돼.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제 달란트를 찾아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인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된 각인을 씹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뭐 본인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본인이 안 들을 것이니까 이 얘기를 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가대 하시다가 막 교회 안 나와요 이제. 근데 그 자녀 딸이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1, 2등을 안 놓쳤어요. 대학도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닌데 그거 갔어요. 아무나 못 가는 대학인데 그 대학 갔어요. 그런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는 복음 듣지 못할 건데요. 제 말 이해 안 되십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기 전에는 복음 듣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그게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요. 그냥 맨날 이들한테 공부, 교회.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교회 가라고. 공부해라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각인 전쟁. 역사적으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쓰임받지 않았잖아요.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대기업에서는 서울대 출신 안 뽑습니다. 대기업에서 서울대 출신 안 뽑는다니까. 왜냐하면은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어딘가하면 서울대 출신 안 뽑는다고 안 합니까, 이제는요. 그게. 그래도 뭐 내 말 안 믿어지죠. 그래도 우리 자식은 서울대 가야 돼. 도금하고 상관없어. 그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제대로 가르친 줄 압니까? 아니요. 그 학교의 실적. 그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요. 뭐 가르친 줄 압니까? 학교에서요. 인생 목표 세우고, 거기에 도전하고, 꿈을 꾸고, 그거 가르친다니까요. 또, 심지어 여러분, 교회마저도 그러잖아요. 교회마저도 교회 목표. 그렇죠? 교회마저도 교회 목표 정해놓고, 그 목표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있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자서전 그게 사실인데 진실은 따로 있어요. 성경 그 스토리를 보면은 성경 스토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있고 불신자의 삶이 있어요. 성경에는 영생이 있고 멸망이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그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부인하는 게 아니면 그건 사실 맞아요.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은 진실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는 공부가 공부예요. 그렇죠? 그 전에 하는 공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는 공부는.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 전에 하던 사업은 의식주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는 사업이 그때부터 그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뭐를 하나 딱 생각하면 되느냐면 뭐를 각인시킬 것이면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이 각인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찾도록요. 안 그러면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처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그 반대가 돼요.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막 갈등하다가 결정하고요. 고민하다가 도전하고 불신앙하다가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복음 찾아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찾도록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찾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멸망받을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꾸 뭘 찾아내야 되느냐면요. 나는 죽었구나. 멸망받을 나는 죽었어. 그리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나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요. 시대 흐름 내 주변 놓고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아라. 그러면은 천년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 그 천년응답의 주역이 오늘 나와 있는 오늘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성경 속에서 멸망받을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나를 자꾸 찾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시대와 흐름과 내 주변을 놓고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천년응답의 주역.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천년응답의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응답의 주역이 누구냐면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길을 보는 사람. 천년응답의 주역이 누구냐? 말씀 속에서 멸망받을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나를 자꾸 찾는 겁니다. 이제 그게 천년응답의 주역이라니까요. 자, 먼저 사무엘의 지식 그랬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자라난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영적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지식, 어머니 한나로부터 사무엘이 각인된 지식이 뭐냐?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어요. 이 지식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다. 이 지식.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단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다. 그 말이 복음 24시, 복음 오직, 복음 일심. 그 얘기요. 그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다. 이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지식이 누구로부터? 저 어머니 한나로부터 사무엘에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각오해야 된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딱 붙잡아야 될 게 뭐겠죠? 각인인데 뭘 각인시킬 것이냐 그 말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을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을 한마디를 해도요, 공부 임마 그래야지 니 먹고 살겠어? 그러면 애가 그게 각인되는 거야. 공부 못하면 이제 굶어 죽는구나. 공부 잘해야 밥술이라도 먹고 사는구나. 이래 돼버리죠. 그래 하지 말고 애들한테라도 공부 잘하면 좋고 잘못해도 괜찮아. 근데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달란트를 찾아내라. 그렇게 각인을 시켜줘야지. 그래 공부하고 니 거지게. 그게 말 한마디라도 그게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다니까요. 거기에 사무엘이 갖고 있는 지식이요. 그게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뭐 했죠? 젖 먹는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요.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고요. 막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패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는 못했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인데 그 지식이 복음 24시. 오직 복음. 복음 일심.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자, 다윗의 지식.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달됐어요.
마음의 안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양들을 지도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언약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다윗에게 뭘로요? 언약궤의 비밀로, 성전의 비밀로 여기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요, 오늘 잠언서 내용을 가지고 볼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뭐냐? 언약궤요, 성전에 대한 비밀인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복음 오직, 복음 24시, 복음 일심. 그랬더니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 치유가 돼버려요. 근본이 회복돼. 그게요. 근본 지식. 자, 솔로몬의 지식, 이 솔로몬의 지식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솔로몬이 전달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식의 근본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게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지식.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이 누구에게요? 저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다윗에게. 다윗이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이 전달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뭘 했다고요? 일천번제. 매일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날에 한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소 1000마리를 잡았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솔로몬은 복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이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복음 24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음 오직, 복음 일심. 그랬더니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 치유돼요. 근본이 회복돼.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지혜가 나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 각인전쟁이다, 지금. 집에서도 틀린 것으로 각인시키지. 학교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심지어 교회 와도 교회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지.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것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년응답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각인시킨다면은 천년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결론. 자,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 있으니까는요, 공부를 잘하는 1등이 쓰임받지는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 1등 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1등 못 하셨어요. 근데 훌륭하시잖아요. 그 1등 못해서 훌륭한 거예요, 그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면은 1등한 사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을 썼어요. 자, 특히 여러분 한 사람만 보면은요, 모세 한 사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은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그 락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 말이 본인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나는 애굽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되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뭘 선택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선택했다 그 말이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들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독립운동 좋은 거죠. 독립운동. 근데 저는 다 한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한민족이다 다 우리가. 미국 그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일본이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구분을 하는 것이지 한민족이요 우리가요. 그러면은 독립운동 해야 되지요. 나는 우리 자녀가 일제시대를 맞이했다면 나는 내 자녀한테 독립운동 하라고 안 시킬 것 같아요. 너 절대 독립운동 하지 마라. 독립운동 하지 말고 복음운동 해라. 모세가 여러분 자기 동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 해방운동 하다가 실패했다니까요. 그게 모세 40대예요. 노예 해방운동 하다가 실패했어요. 언제 성공했어? 80살 돼가지고 복음운동했어요. 모세가요. 양 잡아서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복음운동했어요. 모세가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것이지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나는 애굽에서 왕궁에 살고 우리 동족들은 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나도 우리 동족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 그거를 결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을 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자꾸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뭘 각인시키냐면은 저주를 각인시키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복음을 자꾸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움이 계속 되잖아요.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막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과 요셉은 상관이 없어.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이걸로 각인이 딱 돼 있어요. 여기. 자, 여러분 혹시 요셉이 이걸로 각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뭘로 각인되겠죠? 상처로 각인되겠죠.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한, 막 복수심,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막 칼부림이 나겠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칼부림이 난다니까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두고 보자 이게 딱 각인돼 버려요. 두고 보자 그게 각인되면 큰일 나죠. 그게 저주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복음을 자꾸 각인시켜줘야 돼요. 뭐를 각인하죠 자꾸?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그게 노아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지요?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걸로 각인시켜야 돼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아까도 우리 청년하고 잠깐 얘기했거든요. 복음운동을 왜 하냐? 시집잘 가려고 복음운동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운동 왜 하느냐? 성공하려고 복음운동 하는데 지금 그만큼 틀리게 각인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성공하고 했잖아요. 그게 각인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으라 했죠. 방주 운동해라. 방주로 각인돼야 돼. 방주 운동을 놓고 복음 운동을 놓고 하라는 건데요. 그게 사람도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워. 할 수 있다. 도전해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자꾸 각인시켰는데요. 사람들은 뭔가 목표를 세우고 막 도전하게 하잖아요. 그게요. 사람들은 저 길갈, 베델, 여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하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 명예, 성공 거기에 관심이 있어.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에게 멸망을 각인시키지 말고 복음,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모든 범사,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이걸로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10분만 한번 도전해봐라. 어떻게 하느냐? 복음 찾아서 누리는 시간. 복음 찾아 누리는 시간. 10분만 도전해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복음 찾기 힘들면은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찾아서 누리는 10분. 뭘 도전할 것이냐면은 영적 사실 찾아 누리죠. 영적 사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28절에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사도행전 12절에 하나님이 사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충이 먹어갖고 죽었다. 성경에 막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찾아서 누리라니까요. 이 영적 사실이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사업과 내 학업에 나타나도록. 그렇죠. 이걸 찾아 누려라.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야 내 계산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성경 읽을 때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걸 이거 말씀 보면은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저 도단성에 동원된 불말갈 불병거, 요게 내 사업장에 임한다면, 그렇죠. 우리 렘넌트 학업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가 없어지겠죠? 염려도 없어지죠. 인본주의도 안 쓰게 되죠. 불신앙도 안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복음 찾아 누리지 않지, 영적인 사실도 우리가 내 삶에 응용 안 하지. 그러면은 나온다고 나온 게 뭐가 나오겠어요? 한숨 나오고, 낙심 나오고, 염려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만 도전해라. 복음 찾아서 누려라.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찾아 누려라. 이 영적인 사실이 내 사업과 내 학업과 우리 가정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그리고 전도,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나를 찾아 누리세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나.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이 세계 복음화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찾아 누려라. 내 삶의 영적인 사실을 찾아 누려라.
모든 저주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을 찾아 누리라. 요거 찾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요걸 찾아서 매일 10분이라도요. 요걸 찾아 누리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럼을 해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요거 찾아서 포럼하세요. 이거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너무 체질이 그래 됐고 습관이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앉혀놓고요. 우리가 막 뭐 내 그 생각대로 책망하고 꾸짖고 그거 하기 전에 요 세 가지. 야,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너. 이렇게. 네가 지금 그러지만은 이렇게 주의 사자가 네 학업에 동원되면 이 불말과 불병거가 네 학업의 현장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포럼 아닙니까? 괜찮아. 다 끝났어.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복음 24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복음 오직. 복음 일심. 그러면은 지식의 근본 치유, 근본 문제가 끝난다.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달에 잠언서를 가지고 천년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24시 오직 복음 일심 되게 하옵소서. 근본이 치유되게 하시고 근본이 회복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 속에 있었던 신앙이 사무엘의 신앙이 다윗에게,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전달돼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까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이 전달되는 천년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험, 우리가 배웠던 지식,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나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